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 네. 우리 지난주에 어땠는지 네, 일단은 뭐 소개부터 지난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마데카스 원전사님. 네,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마데카손입니다. 우리 환타 간사님. 환타 뭐였죠? 윤성환 간사님. 환대 필레였나? 네. 잠깐만. 환대 타임. 환타임입니다. 네. 민망하다. 오늘 특별히 네. 한 분의 게스트를 더 소개했습니다. 지난주 책 이름 뭐라 그랬죠? 결혼생 지난주 책 이거. 오락가락 하시네. 예수와 죽 아니 이거요. 이거 우리가 소개한다 했잖아요. 이번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네, 저자 그렇습니다.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장사라 목사님. 네. 오늘 별명 안 붙여주시나요? 별명 장삼범. 있으세요? 장삼범. 장삼범. 위드로 위드. 하면 좋겠습니다. 위드 삼범. 위드 삼범. 위드 삼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이 책이죠. 와.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야.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지금 너무 예쁘다. 나만 힘들어. 약간 갈등을 조장하는 제목 아닌가요? 10년차 부부 목사의 리얼 격동 스토리. 아, 재밌습니다. 근데 뒤에 이 유기성 기반이 예, 말씀하세요. 아니 뒤에 네. 유기성 목사님 추천해 주셨죠. 유기성 목사님 추천사 유일하게. 전 개인적으로 책 재밌었던 지도고 게 싶더라. 뒤에 보면 약간 주례 선생님 같은 표정으로 있어가지고. 글자하신 표정. 보통은 추천사가 서너 개 달려요. 근데 유기성 하나. 목사님 추천사 하나로 다 가름해버렸어. 충분하다. 충분하다. 거의 보증서네, 유기성 보증서. 목사님. 보증사죠. 또 아주 아버지.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장사라 아버지. 목사님이. 선물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책이 책도 예쁘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제목 자체는 사실 굉장히 저돌적이죠. 네. 결혼생활 나만 힘드냐? 나만 가 힘들어? 보통 싸우기 좋은 멘트거든요. 그렇죠. 야 나만 빡세? 약간 이런 느낌. 나만 누가 지으신 나도 거죠? 제 아내가 지었습니다. 아 사모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만 이 힘들어? 그러면 제목이 나만 힘들어라고 했을 때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네, 아니면 나만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힘든 거 같냐. 뭐 이런 어떤 전자입니다. 뉘앙스입니다. 나도 힘든데 너도 힘들지. 서로 힘들다. 네. 그럼 제목을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결혼생활 시리즈로 너도 인생 때 힘들지랑 야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결혼 생활 다 힘들어. 다 힘들어. 2쇄 제목은 결혼생활 다 힘들어. 힘들어. 네네. 목사님이 20년 차. 예. 저는 22년 차. 투투네. 우리 아까 3년 차였나요, 제님? 3년 차입니다. 네, 우리 마데카스는 3년 4년 차. 4년 차? 5년 차. 5년 차량 5년 달려가고 차. 있죠. 5년 우리 그장 목사님께서는 10년 차, 딱 10년 차. 네. 초, 중, 고고. 고는 아니에요. 뭐 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청장년층에서는 좀 높은 그런 내용인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미 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고 가야죠. 네. 해야죠. 그렸는데. 저희가 이제 3장에 가면 그 3장의 제목이 있는데 그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가정에서 거울을 보고 내 표정을 그려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보기에 제가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네. 이렇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우리 마데카손 전사님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부터 직접 드렸는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야, 오. 지금- 전눈질하고 있는데. 근데 약간 좀 웃는 얼굴인 것 같은데요? 웃나요? 네? 입은 되게 웃으려고 노력을 비웃은 하고 것 있고요. 네, 입은 눈은- 웃으려고 하고요. 눈은 지금 반쯤 감겼는데 피곤해서. 피곤해서 아, 감겼는데 아이를 또 돌봐야 그래도 돼. 뭔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아이를 눈치 봐야 보시는 되기 것 같은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바라보시고 아이를 여기 바라보시나요?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사모님 약간 눈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정확합니다. 보고 있는. 관상가신데. 아기가 어릴 때 눈치를 많이 봐야 돼. 제가 봐야 그걸 합니다.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도 혼나요. 지난주에 사모님에게 혼나는 네, 두 번 장면 제가 나가셨다고 봤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3-4번 들었습니다. 저는 전 진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야. 제가 그린 중에 제일 잘 그린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수준으로 잘 그리나? 그러신 깜짝 거 같아요. 놀랐는데 약간 입의 미소가 약간 좀 애매한.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를 지나는 사춘기 아이들을 아이들을 키우는. 보면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표정의 얼굴. 눈이 되게 뭔가 걱정이 가득한. 눈이 네. 그 노래 좀 넣어주세요. 약간, 네. 가정에서의 모습입니다. 좀 성령 네. 충만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게 생각이 났어. 우리 환타 어떻게 그렸습니까? 저는 보여주십시오. 너무 잘 뭐, 그리셨어요. 늘 항상 이렇게 귀엽게. 비록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항상 웃고 가운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저는 뭐 아이도 안 바라보고 와이프도 안 바라보고 설마- 오직 주님만 설마- 바라본다 뭐 그런 거야. 역시. 네, 아, 제일 신기한 건 네. 밖에서랑 집에서랑 거의 똑같으시다고. 그게 전 제일 비슷하긴 진짜. 해요. 저희 와이프도 보면 항상 그런 질문 많이 받는다고. 혹시 남편 집에서 조용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맞습니다. 놀러 오셔도 됩니다. 돈 내고 오세요. 네, 우리 환타는 네.
에너자이저예요. 네, 진정한 이 아유. 네네네. 역시 그림도 잘 그리셨네요. 모양. 아, 잘 아 뭐 그림 디자인. 칭찬하는 시간 아니까 우리 장사나 목사님. 우리 장선아 목사님. 네, 저는 억지로라도 좀 웃으려고 어. 집에서는 안경을 쓰고 있는 아. 가운데는 위드 위드. 처치를 기억하는 아, 이름을. 더 많이 예수님 바라보고 웃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약간 좀 살짝 각진 느낌이 쉽지 않으시. 각이 잡혀있네. 각이 잡혀 있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네, 목차에 보면은 총 6개 챕터가 돼 있는데 6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부부싸움, 신앙, 성, 그러니까 부부 간의 성관계죠. 성, 육아, 재정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돼 있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기. 그러니까 각각 챕터에 대해서 아내의 이야기와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주로 글을 쓰면 남편의 입장에서 막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은 대부분 여성인데 좀 화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와닿지도 이은미 사모님 이거 쓰시면 또 어땠습니까? 아주 여성 독자분들이 되게 환호하는. 왜냐면 아, 그래서 첫 그렇죠. 멘트가 남편이 미워인데 아, 남편이 판매율을 정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 사모님의 전략적인. 근데 남편이 아.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워 있는 자고. 발바닥만 봐도 꼴 보기 싫었다. 아. 아이를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공감을 이런 많이 내용. 하실 것 네. 혹시 그때 어느 교회 다니셨나요? 노코멘트 하는 걸로 책에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에게 영상편지 한번. 박사님 사랑합니다. 네, 하여튼 6가지의 파트로 나눠 있는데요. 저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한 1, 2, 3번까지 제가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하고요.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우리 장사나 목사님, 이은미 사모님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소통하는 거.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거? 맞습니다. 네. 내가 책을 써놓고 많이 잊어버리셨네요. 역시 유 목사님이 웃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아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마 뭐 10년 차 아니라 20년 차 가정도 저는 비슷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동행일기 이제 훈련을 해보면 일기에 마음을 열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내외가 가정 부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모님들은 전통적인 가정에서 말을 못해요.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걸 몰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차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다 봐도 된다. 정확하게 저도 정확하게 22년 차인데요. 짚으셨습니다. 보면서 아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성경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를 짚어보는 그런 좋은 최고의 시간. 극찬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 책에는 이런 정도의 극찬 안 하셨잖아요. 자 넘어가겠어요. 배우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제가 남편 이야기는 우리 장사나 목사님한테 듣고요. 아내 이야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의 첫 번째 남편이 미워요. 미워. 왜냐하면 사역자의 아내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남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갈등 일으키는 걸 싫었다. 그래서 그냥 말을 꾹 담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다 얼굴로 드러나죠. 네. 우리 사모님 얼굴로 드러나십니까? 드러납니다. 우리 아내 집사님 드러나십니까? 와이프도 드러나긴 하는데 요즘에 와이프는 점점 안 드러나고 제가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아무래도 동행하니까 표정에서도 들어간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좋은 주님이 표정이. 네, 표정으로 좀 드러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께서는 남편에게 표현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막 아이들 나오고 이리저리 방황을 좀 하셨대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저희 아내도 2번 집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내 마음을 좀 압니다. 다음번에 그러면 리틀주님 설명할 때 밑에 2회 가출 경험 있다 뭐 이런 쓰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원수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못하다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미워 한마디를 하고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쌓아두지 않고 그때 남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했더니 내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힘들어하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라. 그 어떻게 그런 넓은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네. 충격을 받았죠. 내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이야기해라. 근데 얘기할 때마다 힘들죠. 들을 때마다 힘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피하고. 사모님이 그거를 깨달으셨어요. 대화가 참 중요하다. 중요하죠. 네, 대화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대화 상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화 잘 하시죠? 잘 하시고 우리 PD님 어떻습니까? 웨스트카우 PD님? 네. 우리 사모님과 어떻게 잘 사모 선교사님과 잘 대화 나누십니까? 저도 대화를 해야 네. 저도 이제
다른 일정을 또 하올 수 있기 다리, 때문에 다리를 막 떠시는데요 지금. 불안하시. 일정을 약간 좀 위해서? 의무적인 네,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버전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는 쓰레기 남편이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스타일이. 근데 아닙니다. 나중에 다 남편을 옹호하는 글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네. 재정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쓰레기 이야기 좀 남편이다. 나눠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굉장히 권위적이더라고요. 아내에게 권위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죄인 중에 괴물이다. 이게 거의 최상급이거든요. 가장 쓰레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비유하면 뭔가 사도 바울이 음식으로 쓰레기로 비유하면 음식 쓰레기다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좀 가정이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좀 권위주의가 있었다고. 네, 있었습니다. 그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까? 어느 궁금- 권위주의? 전혀 뭐 권위주의이지 권위주의적인 않을 게 것 아닌데. 같은데. 음. 네네. 있죠. 여전히 날마다 발견하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걸 것들이. 말씀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 잊지 마시고. 결혼생 아내를 이렇게 왜 신앙 그 남편의 신앙으로 이렇게 맞춰주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그런 있어요. 거.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네,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이제 시간 또 있는 까먹었나? 시간 시간. 있는 거. 아니 이거 대필 의혹이 있는데 지금. 내가 썼나요? 이런 거 있습니다. 것 같아. 기억나는 거 네. 있습니다. 시간 듣는 네, 거. 잠깐 들어주세요. 보통 보통 회사 생활을 하면 해보셨잖아요. 네, 혼자 하면 됩니다. 시간 지키거나. 아. 근데 사역자가 되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철저하게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눈치 보이죠. 네, 이게 완전히 같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내에게도 좀 압박을 주는 그런 것들이 좀 권위적이었다는 생각이 그리고 또 듭니다. 신앙적으로 아내가 이만큼 왔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맞아요. 네, 네. 예를 들어 예수통의 일기도 전 이게 너무 좋아서 해야 하는데 해라. 근데 안 하고 또 해라 이러면서 조금 그걸 푸시하는 네. 기다려주지 못하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좋았던 게 목사님이 우리 장사나 목사님께서 실상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서 주님이 제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시게 됐습니까? 결국 뭔가 제 힘으로 좋은 남편이 돼보려고 했는데 늘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권위적인 것도 욱하는 것들도 튀어나왔는데 결국 아 나한테 소망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면서 주님 저한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저희 가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그런 고백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먼저 복음으로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리고 첫 번째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철저히 바닥까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맞죠? 네, 제가 잘 얘기한 거죠. 네, 그리고 대필 의혹이 전형적으로 변호하고 계시네요. 그럼 어떻게 배우자가 변할 수 있냐 얘기했을 때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돼야 된다.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 좀 한번 좀 나눠주세요. 이게 목사님. 생각보다 이런 상담하는 어떻게 해야 내 배우자가 변할까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복음으로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되게 용납을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과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만 내 배우자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먼저 초점을 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썼습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면 그걸 보고 아내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행일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삶이 변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변하는데 대부분 이제 아내가 먼저 일기를 쓰면 남편도 씁니다. 왜냐하면 삶이 변하는 걸 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에 어디 교회 갔는데 뭐 한 90명 신청을 하셨어요. 훈련을. 근데 남자분들이 되게 조금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어려우셨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이게 진짜면 엄마들, 아내들이 보내면 분명 남편 옵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한 10년?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한테 못 박혔나니 이걸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진짜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걸 네네. 깊이 묵상하고 가정에서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도 욱하는 순간들이 많고 운전하다가요? 아이를 위험하지 타- 않을까요? 아이가 탔는데 너무 많네. 잘못된 차 그것 때문에 사고 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럼 욱하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도 있는데 근데 그 순간에도 아내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렇게. 그럼 저도 따라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아내와의 갈등도 자녀와의 갈등도 이거를 믿음으로 전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입술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랑 입술로 뱉는 고백을 거랑 하는 거.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뱉을 때 정말 힘들 때 한 10번 뱉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새겨지면서 아 그렇지 내 안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하면서 어떤 부부의 갈등이나 어려움도 해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유성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우 내가 죽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우리 장사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현재 완료형 시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현재 완료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워.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완전 고백을 하는 거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내가 죽었고 아니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걸 모르니까 화나면 화내고 맞지.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내고 교회 가서 싸울 때 되면 싸우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전제가 되져야 한국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데 이게 좀 기초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네. 한국 교회? Are you listening? 네. 궁금하네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써줬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서로가 너무 소중해진다.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시점부터 저희 가정이 많이 행복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네. 암에 걸리셨어요. 아. 제가 중2 때. 근데 원래 부모님이 네. 이제 정말 피 튀기면서 많이 싸우셨거든요. 정말로 피 튀기면서. 근데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치료하지 않겠다. 그냥 죽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결국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뒤에 아 이게 진짜 한번 죽고 나시니까 어머니의 삶과 아버지의 삶이 바뀌면서 지금은 뽀뽀도 하시고 엄청 행복한 사진 막 올리시고 할렐루야. 나는 진짜 죽어야 죽음이네요. 네 진짜 죽음. 진짜. 뭐 죽으면 뽀뽀도 그러고 우리 솔로 여러분들 죽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지금 결혼한 사람도 문제지만 결혼 안 하신 우리 이혼 남녀도 문제예요 지금. 자, 나는 이어서 죽었다. 갈까요? 산으로 갈 때 잡아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솔로가 있는 많아서. 죄성,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뭐 그런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렇죠? 이미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고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를 제가 그냥 하나 지은 건데 이중 죽음이다. 이미와 아직. 예, 멋지지 않나요? 멋집니다. 그냥 이중 죽음. 이미 죽었지만 계속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성의 부패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싸움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그래서 매일 죽는 게 필요하다. 죽었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싸워라.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좀 많이 어렵네요. 네. 이게 이 부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네. 성도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쉽게 표현으로는 이미 죽었다라는 건 이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 옛날에는 장사나였다가 이제 주인이 예수님이고, 근데 목사님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요? 할 때 여전히 있다. 사도 바울도 고민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은 곧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노라 이 고백과 같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런 걸 그렇죠. 표현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실은 죄의 책임 이런 거 해결이 다 돼요. 근데 아직 우리에 남아 있는 죽지 않은 자, 우리 옛자 그런 죄성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죄 때문에 이미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 읽지 않고 책 읽기 책책.